오늘은 사망의 집에서 벗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여인 또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잠언, 이 삶의 지혜에 있어서 또 가정, 또 거기에서 부부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해치는 이 음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한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참 끔찍한 얘기죠. 특별히 14절 보면 한목제와 서원, 이 종교적인 사회,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안에서 신앙을 빙자해요. 이것을 그 죄를 합리화를 시키는,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자행하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게 실은 우연히 만난 건데, 마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굉장히 말로 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목제, 어떤 서원, 이런 걸로 어떤 죄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대한 어떤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빗장을 이렇게 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죠. 굉장히 호리는 말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하면서 17절 18절 보면 모략, 침향, 계피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로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는, 호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이제 19절 20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전문 창녀냐 창기냐, 아니면 유부녀냐, 아니면 유부녀면서 창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세 번째 같아요. 그러니까 미혼인데 전문 창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단순 유부녀냐, 그러기에는 이런 행태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창녀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남편이 멀리 떠났다. 그럼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유부녀인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이제 유부녀인데 아니면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두 가지 형태는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종교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굉장히 이런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코란이나 성경의 구약은 어느 정도 달라요. 다른데 어느 정도 또 흡사한 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 이런 짓을 하면 지금도 돌로 돌처형이 들어가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건 그냥 유대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유부녀들이 이탈한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간간히 좀 부산에 있을 때도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게 들려요. 그러면은 또 일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탈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일종의 다른 이탈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의 이 여자분은, 이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근데 21절과 22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고운 말로 이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이제 깨는 거죠. 예. 깨면서 이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가는 거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은. 그래서 23절 보면 필경은 하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쭉 우리가 좀 일련의 말씀을 쭉 살펴볼 때 그냥 단순한 음행으로 이렇게 이거를 보는 걸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가정, 또 부부의 관계, 그 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가 좀 더 보이는 거죠. 오늘날처럼 성이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더 깨끗해지지는 않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화작용이 굉장히 강력했죠. 왜냐하면 율법서라는 게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에 이 율법,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과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아래에서는 창조의 질서 뭐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구멍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가 만연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젠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젠더 얘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젠더 얘기가 정치로까지도 이어지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은 이런 젠더의 이런 부분을 허용하자.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데는, 보수적인 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역학구도가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정치학이라고 불러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성의 여심이라고 그러죠. 여성의 그런 어떤 표심을 얻고자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전에는 이 20대는 그렇게 투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그런 계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다들 그래요. 20대의 표심을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일이 되면 다 놀러 가거나 안 가거나 해서 제일 낮아요. 제일 높은 데가 60대 이상. 근데 거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표심이고 굉장히 변동 표심이 다 20, 30대 MZ 세대예요. 그러니까 MZ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정치계에서도 사회계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느냐. 사회계는 좀 다르죠.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구직을 위해서 MZ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인들은 좀 다르죠. 거기서 표심을 얼마나 얻느냐가 자기 정당을 유지하고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계층인데, 이 MZ 세대가 그렇게 젠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문제서부터, 또 결혼을 안 하면 연애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 문제서부터, 그럼 그것이 동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낙태 문제로도 이게 이어지고, 또 동성애로도 이어지고, 페미니즘으로도 이어지고, 이게 성이 관련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화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그게 성문화, 성정치, 이게 성교육, 그러니까 정치, 교육, 문화, 이게 다 뻗어 있는 게 그 중심에는 이제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세태의 흐름이 이렇게 보여요. 어떤 흐름이 보여요?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를 TV를 안 보셔서, 너무 거룩해서 TV를 안 보셔서 모를 텐데, 어느 프로그램은 연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안 하면 이 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연애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매칭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심에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동성애가 왜 나쁘죠? 왜 우리는 반대하죠?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제가 여러 개지만 1순위예요. 그게 1순위, 성경을 보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결정적으로 다 깨는 아주 첫째 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사탄의 전략이죠. 그게 깨지면 연쇄고리로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하면, 그것이 그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표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홍수 심판, 여긴 불 심판, 그거에 보여주는 그 중심에 동성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달리 뭐 그네들을 차별하고자 막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막 그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동성애자는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 성김과 사랑의 대상이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대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젠더 부분도 이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 기성세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그 아래 애들 있잖아요. 아예 아래 애들은 교과서가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의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단일한 교과서, 하나의 교과서, 정부가 제공하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근데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수많은 그 출판사의 책에서 그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교조 쪽에서 나온 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교육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내용을 전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모르니까.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 아니다 싶은 성문화 센터가 있어요. 몰랐죠?
거기서 배워요. 또 가서. 그건 더 노골적이에요. 거기는 더 노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수많은 매체들이 쑥쑥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번은 그 목회를 하는데 정말 점잖은 부부인데 초죽음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친구하고 그 음란의 영상을 본 겁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제인데 이 아이가 부부가 그 도시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 자제예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랬다고 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이제는 소송이 들어가서 막 그냥 뭐 너무 곤욕을 치렀어요. 애도 너무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거기서 유력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게 이제 학폭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세대의 이런 성문화가 성정치로도 이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세태 속에서 정말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아주 너무너무 구석구석 역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다 성과 마약과 이런 그 행위들이 어둠의 일들이 이제는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살던 문화권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80년대, 90년대부터 꺾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은 2020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흐름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정말 창조의 질서, 특히 가정의 건강성 이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30년간 부부 생활을 한 분이면 그냥 그거 자체로 그분들은 대단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뭐 당연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을 보면 감사해요. 저는 굉장히 드문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드물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 사회를 굉장히 뭐 욕을 많이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빠지잖아요. 진짜 무서운 사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기를 오죠. 왜? 그 굉장히 기본적인 그 틀을 가장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데가 교회거든요. 사회법도 그러질 않는데 교회는 성경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보수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이제 이 사회 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든 교회를 뒤흔들고 없애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뭐 그 타겟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젊은 가정서부터 이제 우리 가정들 보면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게 사회를 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그 의인 한두 사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깨어서 분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